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성경이 말한다. 오늘 계시록 연구 13장 첫 번째 강의로 사탄의 삼각동맹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.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.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.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둘째 짐승도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. 이 두 짐승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용 곧 사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. 확실한 구분을 위해 첫째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,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줄여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으로 구분하여 호칭하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의 연합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이를 모방한 삼각동맹으로 악의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. 특히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는 최후의 전쟁을 위해 사탄은 전 세계를 지배하여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두 짐승으로 상징된 슈퍼파워를 준비시킨 것입니다. 이를 종합해 볼 때 계시록 13장은 지나간 부분을 배경으로 한 바로 오늘날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입니다. 정치와 종교를 아울러 경제라는 막강한 수단까지 동원한 이 삼각동맹 체제하에 전 세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마지막 예언 해석에 피를 쥐고 있는 장이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해야 합니다.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. 바로 전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에 이어서 용의 대리자인 이 짐승이 그 전쟁의 주력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.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대치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. 이미 살펴본 대로 바다는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.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. 다니엘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짐승의 정체를 절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다니엘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. 다니엘 7장 23절 그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말씀에 따라 다니엘 7장의 짐승은 대제국들이었습니다.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 짐승은 지나간 그 대제국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계시록 12장의 순결한 여인이 지구 역사를 망라한 하나님의 참 교회를 상징한 것처럼 이 짐승도 지구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 대제국들이를 한편의 몽타주처럼 그린 나라이며 사탄의 대리자 노릇을 하는 굉장한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. 이 그림은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과 유사하지만 로마 제국을 상징한 그 짐승은 머리가 하나였고 이 짐승은 머리가 일곱입니다. 이는 이 짐승을 조종하는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닮았습니다. 10뿔을 가진 것은 로마 제국과 같습니다. 다니엘 7장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10뿔은 10왕으로
그 당시 제국에 속한 개별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.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세 제국은 사라졌고 넷째 나라인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은 요한 당시 미래에 나타날 짐승 곧 나라였습니다.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이 세상의 정치, 종교를 다 장악한 사탄의 대리자인 세력들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니엘 7장에 예언된 네 짐승, 즉 네 제국이 도합 7머리를 가지고 있었듯이 7머리는 각각의 특성과 사상을 가진 그 당시의 제국입니다. 이 짐승은 이 모든 제국을 합한 큰 그림입니다. 이 짐승의 10뿔에는 면류관이나 화관이 아니라 10왕관이 있었습니다. 이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가진 10뿔은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이 짐승의 머리에 속해 있다는 것과 무력의 상징인 뿔을 가진 국가들을 통해 사탄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즉 권위와 지시는 머리를 통해 행사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무력을 통해 행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곧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. 사탄의 대리자인 대제국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스려 자고했으며 황제 숭배 같은 행위를 강요했습니다. 바벨론은 금신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했고 페르시아는 황제에게 기도할 것을 법으로 선포했었습니다. 그리스는 알렉산더로부터 네 나라로 분열된 때까지 인본주의 철학 사상을 온 세계에 퍼뜨렸고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상을 만들어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. 이 모든 사상을 혼합한 교황권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임을 자처하면서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완결판인 적 그리스도가 바로 교황권이며 7번째 머리로 현존하는 짐승 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삼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신 것을 모방해서 사탄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교황에게 쏠리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언이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의 예언 위에 우리 모두가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